2월 7일 우리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금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음력으로 맞이하는 설을 우리가 지난 주간 보내면서 제일 많이 했던 인사가 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였을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구약에서는 신명기 28장이고 신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가 산상 이 수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팔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복이 있으라라는 내용이 반복되는데 이 복이 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줄기로 잡는다면 8개의 항목들을 각기 다른 가지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3절에서 12절까지 꼼꼼하게 읽어본다면 복이 있나니가 9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절에서 12절을 이 박해라는 주제로 함께 본다면 전부 8개인 것이죠. 이 복이 있나니의 이 원어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그리스 말입니다. 이는 이 마칼의 연장형이라고 하는데 이 마칼은 불멸하는 신들과 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 카리는 운명, 죽음을 의미하지만 이 마라는 부정의 접두어가 붙어서 죽지 않음, 더 이상 운명에 예속되지 않음, 즉 인간들은 바랄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카리오스는 신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성경에서 마카리오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 은혜에 힘입어 인간이 누리게 되는 외적, 내적 그러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궁극적인 기쁨, 중단 없는 행복에 동참하는 어떤 동적인 움직임이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신 것은 결코 현세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암송했던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가는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개의 복은 하나의 행복 여행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팔복을 노래하면서 마침내 생애 마지막 때에 깊은 곳에 도착하게 될 때에 이 맑은 물 속에 있는 자갈들처럼 반짝거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수도사는 이 팔복을 천국으로 향하는 8개의 가로 막대기가 있는 사다리와 같은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리를 보셨다는 것은 이 산상설교의 말씀이 제자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알고자 하신 내용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특히
산에 올라가 앉아 8개의 복을 선포하신 것은 다분히 예수님께서 먼저 행복여행의 본을 보이시려 하신 것이고, 우리들에게 8개의 가로막대기를 밟고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로 따라 올라올 것을 초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8개의 가로막대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모습까지 이어집니다. 이 8가지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9가지지만 이 열매 9가지의 다른 측면이므로 복수가 아니라 바로 단수로 표현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8개의 복은 각기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다른 측면으로서의 그 사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순서대로 이제 배열합니다. 각 단계는 앞 단계를 토대로 해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가집니다. 여기서 온유함은 온순하게 길들여진 이 맹수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본분을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이가 상황에 대한 올바른 감수성이 바탕이 될 때 진정한 온유함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가난한 마음과 애통함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된 이는 본격적인 사랑을 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으로 펼쳐지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마침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이웃사랑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는 나누이지 않는 마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나누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이는 드디어 깨진 그러한 다리를 재건하고 또 분열의 담을 헐며 화평하게 하는 복이 있습니다. 분열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들이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한 단계는 다음 단계로 이어지므로 우리 마음대로 분해하여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만 보유하고 관심이 없다고 무시하거나 또 다른 이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외적 은사는 모두 다 가질 필요는 없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이므로 모두가 다 사모하고 훈련하여 선물로 인격 속에서 형성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사다리를 통하여 오르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사다리에 오르다가 추락할 수도 있죠. 때로는 올라가다가 힘들면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복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또 애통하더라도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인간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러한 성품들이 복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오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이 있다,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팔복을 보면서 새해 인사를 한다면 우리는 이제 2022년에는 행복여행을 하십시오. 행복여행을 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관광객이 아닌 행복한 그러한 행복여행을 하는 순례자가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관광 여행을 이제 하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순례 여행을 시작하거나 혹은 관광 여행을 순례로 바꿀 수 있을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걸 시작할까? 그것은 3절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바로 이 팔복의 사다리의 첫 시작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나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단 우리가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함의 의미입니다. 돈이나 권세가 나를 고난과 죽음에서 면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 내가 성취하고 획득하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함의 의미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과 온유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우리의 영혼의 순례, 바로 행복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여행은 바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있게 할 것입니다. 그 행복여행에 사람들이 동참하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언제라도 그 행복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우리가 이제 시작했고 또 2월 또 설날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며 우리가 서로에게 이 복을 빌어주며 또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은 영혼의 순례를 시작하는 바로 행복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이제 우리의 행복 여행은 심령이 가난함으로 시작하는 행복 여행이 되게 하시고,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이제 이 행복 여행을 위한 영혼의 순례를 시작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영혼의 순례를 이어갈 때 우리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행복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언제든지 그 이유를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제 행복 여행을 시작하기로 결단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생각하게 하신 이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시간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